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내일, 그 내일을 꼭 마주하고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게 고백해왔던 이 말이 정말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주하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삶을 붙들고 있던 중심이 바뀌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뭔가 뒤바뀌는 사건, 또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흔들리던 마음들을 바닥짐처럼 든든하게 뿌리내며 살아내게 됐다. 그런 살아냄의 이야기, 살아냄의 소식들,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비틀거리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좀처럼 깊어지질 않고 하나님을 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 나라가 아득하게 보일 때 우리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물음을 함께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독서 구약 본문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북왕국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남쪽의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야훼,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뜻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침, 선포, 설교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그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곳,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뭐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외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더욱이 성전을 갖고 있던 남쪽 유다 땅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좀 믿으라고, 하나님 좀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당시에 남쪽 유다 땅에 살았던 백성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꽤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록 그들을 비난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회로 모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도 하고 또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하고 14절에 가니까 딱 이렇게 두 말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역겹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이젠 지쳤다.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쪽 유다 땅에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억눌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눈물이 말라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듣기 좋은 말의 껍데기, 그것밖엔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식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외식한 신앙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처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라면 그분이 계시지 않는 듯 말하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하냐? 불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낮아지라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만 고민합니다.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라 성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 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늘상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또한 그런 세상에 내몰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말하느냐? 마치 너희가 너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구나. 너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나 신앙 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드리는 순양의 제사도 분향도 받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이는 예배나 집회도 역겹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악한 일을 버리고 옳은 일을 배우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또 행실을 잘하고 예배 잘하고 죄 사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종교 행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근거도 아니고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런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반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겁니다. 야, 참 훌륭한 신앙이다. 참 모범적이다.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은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배, 뜨거운 기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도나 선교나 예배 이런 것도 기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언자들의 외침 안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상처 입은 이의 손을 잡아주는 내가 이웃이 되겠다. 또 조금이라도 제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억울함에 내몰려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아무런 것도 갚아줄 수 없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다 피를 더하여도 내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본 이스라엘, 유대 이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 불리울수록,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불리울수록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에 갖지 못한 것들을 더 갖게 되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에 있는 물 하나를 저 바다에 가서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 하나는 너무 작은가요? 양동이에 짊어지고 가서, 아니면 집채만한 물탱크 하나를 들고 가서 바다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좀 더 채워지겠습니까? 바다의 수위가 좀 더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다가 훨씬 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사, 헌신, 업적, 종교적인 어떤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쌓아가지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기특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믿음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전했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자부심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깨지고 상해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살펴 주려고, 우리에게는 강탈당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닿을까요?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살아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윽박지름 안에서 깨지고 상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남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많아질 만큼 거칠어지고 모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평화가 깨지는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달려와서 안기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환대해 주시죠.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품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복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환대와 용서의 기쁨, 이게 정말 내가 실감하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다함이 없고 넘치듯이 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환대를 기대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마음 하나,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시며 언제라도 기뻐하시는, 언제라도 돌이키는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그리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사랑함과 사랑받음, 그 관계 안에서만 존재되어지는 말입니다. 관계 없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고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에 깊어지는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왔던 수많은 신앙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1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을 이 자리를 지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회사에서 수고하고 각자의 맡은 일에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며 살아가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우받지는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월급 받는 것, 인정받는 것 원할 뿐 그곳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나가시면서 나 이 회사에서 오늘 사랑받을 거야, 그런 기대 갖고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실 때,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러 가실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할 거야, 이런 기대 안 가지시잖아요. 세상에서 배신과 상처를 당했을 때, 그리고 큰 실수를 저질러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윽박지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에 내몰려도 언제나 달려가서 안기면 외롭고 지치고 힘든 몸 말없이 토닥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부모들, 엄마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맛볼 수 있는 깊은 평안, 이런 말없이 건네주는, 안겨지고 있는 그 위로, 여러분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 세상 모두에게 버려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조차도 너끈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평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더딘 것 같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언제나, 당신을 보고 싶어서 언제나, 당신의 그 사랑을 만나고 싶어서 언제나 그 깊은 그리움이 상처처럼 깊이 베어든 자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런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신, 증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들, 세상에서 내몰려서 서러웠던 어떤 것들,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이것이 약속이고 증거다, 이걸 믿음이라 한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주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고, 믿음은 미처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만 보였던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증거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니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는 삶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핵심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어 있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종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이죠. 잠이 오면요, 늦은 밤이 되면 아무리 견뎌도 결국은 자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 있는다고 해도 24시간을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잠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종은 무엇 때문에 깨어 있었을까? 무엇이 이 종으로 하여금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었는가예요. 종에게는 기다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주인이 온다라고는 신뢰가 있었죠. 그러니 깨어 있던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사가지고 오신다는 아버지 말씀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셨어요. 그럼 해질녘이 되면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누굴 기다립니까? 아버지요? 아니요, 선물이요. 들어와서 밥 먹어라, 늦게 오신단다. 아닙니다.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늦으실 것 같다. 아니라고 계속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삼키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떨쳐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숨죽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있다라는 그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것들, 그 기대와 욕망에 사로잡히시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거고 우리 마음의 조급함은 느긋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정말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될 겁니다. 이 약속의 마음과 뜻과 영혼, 삶을 잇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을 붙들고 오늘 다시 그 기억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걸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 있더라도, 일을 하고 계시고 바쁜 일을 하고 있고 삶에 내몰려 있더라도,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온통 우그러지고 있더라도, 기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삶의 근거 삼으며 오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또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물든 우리를 통해서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그분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내일에도 그런 날들로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현실의 삶을, 어떤 형편을, 우리 인생을 왜라고 묻는 삶에 답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물음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님이 너의 삶을, 이 답을 허락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깨어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날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주목하며 사십시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을지라도, 아직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사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